네, 5월 셋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날이 갑자기 좀 더워졌는데요. 주중부터 다시 25도 정도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오늘 내일만 조금 덥습니다. 아직은 여름이 아니죠.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네, 세 번째 인사입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흠없으시고 영광의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추함은 가리우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예배자로 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노래로 245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91번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찬송 21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의 영광 한없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는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주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교회 48주년 설립일 48주년을 기념하며 성찬 예식을 베푸는 감사와 축복의 시간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시간 동안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며 저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동안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한 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봅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긴 시간 여정 속에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 주시며 수많은 믿음의 눈물과 기도로 지금의 이 공동체가 세워졌음을 저희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말씀으로 세우셨던 이 공동체 위에 이전보다 더 큰 믿음과 비전으로 다음 세대와 이 세대를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청년들이 말씀에 굳게 서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고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며 발전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혼탁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세상에서 건진받고 주의 은혜를 누리지만 믿음보다는 세상의 가치에 매여 두려움이 앞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통하여 주님의 성육신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의 빛으로 혼탁한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결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시대를 다스리는 세력들 앞에서 죄와 악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약속한 새로운 세상을 열어 보여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가정생활 또한 문화, 여가 활동을 필요함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우리가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가치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께 모든 가치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이 항상 강건하도록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깨우치고 열매 맺는 자리까지 자라나고 성장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왕교회 처음 오신 분, 또 방문하신 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5월 가정천국, 교회 천국의 달입니다. 서로 섬기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강기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직 사용 승인은 받지는 않았지만 오늘 여러분 승강기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층 식당 오르락 내리락 하실 수 있고요. 다만 바닥 공사라든지 디스플레이 공사가 아직 덜 되어 있는데 혹여나 이렇게 파손되거나 또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발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식 및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성찬식에 여러분 회개함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게 됩니다. 오늘 각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모여주시고요. 담당 구역 관리 공사 때문에 좀 이곳저곳에 먼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닦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점심은 우리 문성수 장로님 팔순을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제공했고 또 중식조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식사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감사로 또 기념 타올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1인 1개씩 그렇게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나 누구 갖다 줘야 되는데 하나 더, 아마 여유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고 하나 더 가져가셔서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명열 성도님께서 장점 문제로 을지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연세가 적지 않으신데 잘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오며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그 신앙, 그 믿음 마지막 날까지 잘 걷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약한 의지와 연약한 육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써 합당한 열매 거두어 11조를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가정 위에 선하신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오래된 승강기를 바꾸는 공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헌금하여 이제 이번 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원하였고 또 걷기가 불편하여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얻어 다음 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며 특별히 또 팔순을 맞이하여
감사로 식사와 선물을 나누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합당하고 귀히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로지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시골에 가도 면 소재지마다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요. 저희 교회만 해도 바로 서로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참 많은 교회가 있고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달라요. 교회마다 다르고 또 교회마다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또 교회마다 추구하는 방향도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교회가 다른 게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지라고 말할 만큼 정말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교회든 간에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렵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고 서로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복음을 외치고 있고 정당한 성례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신실한 권징이 행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오늘 지금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참 은사가 많고 다양한 부류의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열심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잘 어우러져서 교회를 섬겼지만 그런 장점들을 극대화하지는 못하고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부각이 되어지고 그 단점들로 인하여서 인간의 추한 본성으로 말미암은 분열, 갈등, 또 분쟁, 그리고 이른바 누구파, 예수파,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뭐 성경파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그룹들이 지어져서 교회 내에서 당파가 생긴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잘 공부하면 이 땅의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런 부족함, 이런 문제들을 가질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갈등, 분쟁, 다툼, 분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 되기를 추구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그리고 진리를 외치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성찬을 행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교회 구성원들이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 모든 어떤 영역들에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설교 후에 성찬식이 진행이 될 텐데요. 성찬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대하며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문제가 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식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버려요. 무슨 말이냐면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 오늘 시대는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셔서 문제인 시대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은 배고픔 때문에 이 성찬식을 주님의 구원과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으로 상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우는 시간이 되어진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떡을 이렇게 조그맣게 깍두기 모양으로 나누지 않고 큰 덩어리를 세워 놓습니다. 옆에는 큰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잔뜩 담아놔요. 떡할 수 있는 작은 그릇들이 있죠. 그러니까 손으로 떡을 떼서 먹고 자기가 포도주를 퍼서 먹을 수 있게끔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찬식이 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미리 오는 거예요. 진행되기 전에 이만큼 떡을 떼다 먹고 이만큼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포도주를 많이 마신 분들은 이미 취한 거예요. 가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성찬식 참여하거나 노예 때 성찬식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 진짜 포도주를 내놓은 교회가 있어요. 발효가 돼요. 우리는 포도주스를 우리가 쓰지만요, 예전 교회는 포도주를 이렇게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요만큼씩 나눠요. 그래도 이만큼이지만 한 모금 마시니까요 머리가 띵 돌아요. 저는 취해지더라고요. 근데 배고프니까 떡을 이만큼 뜯어먹고 포도주를 한 코프씩 막 먹으니까 이분들이 취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시간이 진지함이 사라지고 인간들의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취해버리면 사람들은 긴장감을 놓치죠. 마음을 흐트러 놓죠. 그러니 돈 있는 사람들은, 부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시작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지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의기소침한 태도를 갖게 돼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시간이 갈등과 분열, 다툼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냥 있을 수 없죠. 바로 잡아야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기 위하여 오늘 11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 우리들에게 성찬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명확하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읽진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성찬은 내가 임의대로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관습을 따라 행해지는 것도 아니라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알려주신 이유 무엇입니까? 주님을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의 몸과 그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면서 나를 위한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반복되어지는 이 시김을 다시금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정하신 떡, 예전에 초대교회는 떡 덩어리라고 말했죠. 한 덩어리예요.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뜯어서 먹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야 라는 관점이죠. 한 떡을 먹은 한 식구, 한 떡을 먹는 우리들은 한 공동체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시간이 지나고 위생적인 문제 또 등등의 문제로 인하여 지금은 소분이 되어져서 하나씩 이렇게 받게 되지만 하나 되어짐에 대한 상징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된 존재, 성찬식에 참여하는 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만큼 쉽게 분열이 되어지고 쉽게 타락이 되는 모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흐트러져 버려요. 의기투합해서 동업을 해서 함께 돈을 벌어보자라고 말하지만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싸우는 경우들이 빈번했고 이합집산의 대명사 정치판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자라고 말하는데 글쎄요, 우리나라 정당 가운데 10년, 20년 그 이상 되는 정당이 있었을까요? 맨날 바뀌어요. 맨날 당이 바뀝니다. 그런 인간의 추한 모습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분열, 갈등, 다툼이 많습니다. 서울은 좀 덜하지만요, 지방에 가면은 인구 10만, 20만 정도 되는 도시에 가면은 이른바 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역사가 110년, 120년 정도가 되어지는데 시간 가운데, 역사의 흐름 가운데 갈등, 다툼이 너무 심해서 갈라진 교회들이 그 지역, 그 동네, 그 도시에 교회가 20개, 3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동네마다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모교회가 되어졌지만 거기서 갈라지고 싸우고 장로 목사가 서로 멱살 잡고 이 교회로 옮기고 저 교회로 개척하고 그렇게 갈라져서 교회가 몇십 개가 됐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쪽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 역시 갈등, 다툼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 역시 인간의 추대한 본성 가운데 교회 안에서 갈등, 다툼, 분쟁들이 반복되어지고 심지어 성찬식을 행하면서도 그런 일이 생겨져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주되심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서로 나누고 그렇게 싸울까? 그 내용에 대하여 바울은 권면을 하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한 마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죠. 양보가 되지 않고 양보가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너보다 옳기 때문이라는,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싸우게 되면 둘 다 비슷하면 비슷하게 끝나요. 근데 한 사람이 탁월하면 그 탁월한 사람이 양보하지 않으면 결국 갈등, 다툼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각자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훌륭하지 못한 사람과 함께 있는데 여러분 갈등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풀어가게 되나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훌륭하다라고 일컫는 내가,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양해하고 이해하고 먼저 사과하면 언제 갈등이 있었느냐 쉽게 풀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회복의 시간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움, 갈등이 없어야겠지만 그럼에도 혹시 갈등과 다툼이 있다라면 훌륭한 사람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조금 돈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조금 더 힘이 센 사람이, 조금 더 말빨이 센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먼저 머리를 숙이면 해결이 돼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 그 시간은 참 길어지고 어려워지고 결국 둘 중에 하나는 튕겨나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기쁨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어요. 누구와는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하고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들이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하고 불편한 관계를 맺은 그 사람 역시 그런 동일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신분, 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된다라면은 우리는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대하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능은 교만이에요. 근데 복음은 겸손이죠.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점점점 커져야 되는데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우리는 반대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점점점 커지고 진리와 복음은 점점점 작아지는, 그래서 갈등과 다툼으로 흘러가려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절제하고 다시금 세팅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점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점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합당한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성찬에 합당한 태도를 갖지 않고 의무적으로 혹은 하나의 권리처럼 참여한다라면은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안타까움의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살핍시다. 내가 교만한 자인가 겸손한 자인가,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자인가 아니면 냉담한 자인가,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가 아니면 교만하여져서 나를 스스로 높이고 있는가,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혹여나 어떠한 문제, 어떠한 결핍이 있다라면 여러분 성찬에 회개함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성찬에 참여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죄를 지었으니 나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추함이 있고 이번 주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으니 성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어요. 죄를 짓고 추함을 고백할 수 있다라면 회개함으로 참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긴 시간 기도하고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 나를 용납하시고 죄된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이 잔과 이 떡을 대하겠습니다라는 겸허함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 되어짐, 영적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인간의 가치와 경험과 인연, 지연, 학연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특별히 성경은 그런 우리를 지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유자예요. 우리는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자유, 너를 위한 자유,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종된 모습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양해하고 배려하고 낮아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찬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연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피부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내 본능은, 악한 죄성은, 이중성은, 위선적인 태도는 성찬에 참여하는 나의 손을 부끄럽게 만들고 내 얼굴을 조금 근심 뛰게 만들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극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솔직해지면 돼요. 그래요, 주님, 내가 위선이 있고 내가 이중성이 있고 겉과 속이 다른 추함이 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온전히 하나됨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찬 이식,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을 권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라고 말씀하며 주의 성찬에 참여하며 떡을 대하고 잔을 마시면서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 합당하다라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죄된 흔적들, 죄된 부스러기들에 대해서 여러분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그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과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투영하는 사랑의 눈빛이 되어 주님 보시기 합당한 교회, 신앙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희 서울대광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28장을 찬양하시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 나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과 마음의 상함 혹 분노가 있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십자가의 평안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 세례를 받으신 분만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혹 죄가 생각나시는 분은 회개함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주님의 떡을 대합니다.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됨의 근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십자가의 은총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더욱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들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례 받으시고 떡 받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말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죄와
또 그 죄로 말미암은 정죄함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허락하시며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뒤를 따라갈 수 없음을 알기에 오늘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날까지 주의 보혈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내 주의 비방 원수의 비방 막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함께 떡을 나누고 함께 잔을 나누는 그런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는 그저 떡을 잔을 대한 것으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수고가 있어야 되고 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행동이 되지 않고는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떡과 잔을 대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행동이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다운,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혹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신가요? 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9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한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며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섬기며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자신을 부인하며 걸어가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들 교회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여 감사로 하기를 참여하였습니다. 죄된 본성을 절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속받은 그 아름다움이 고백되어지며 한 교회의 한 신앙, 주님으로부터 한 떡과 잔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내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서로 귀히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저희 서울대감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 신앙의 길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며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갈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주의 떡과 주의 잔을 대하며 한 몸임을 깨닫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되 교만이 아닌 겸손함으로 자신을 부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걷는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결단하는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